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야복강 나루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을 가다가 그 유년기의 나이에 유년 청소년기의 나이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며 노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베델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인격적인 성숙 변화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 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복강, 이 브니엘은 그 반대죠.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이나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과 그리고 또 브니엘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남의 발을 붙들고 사는 사람, 자기의 지혜나 그리고 권모술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걸 반드시 이루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서울 이 수도권에 와서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다수 그러실 텐데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성격적 특징이 있더라고요. 고집도 있으시고 그리고 자기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한 일가를 이루고 또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이 땅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아주 폭폭하게 그리고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떤 경쟁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참 우스운 코미디가 뭐냐면 야곱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오냐면 꼭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꼭 몰려옵니다. 그래서 막 이게 남 속이는 사기 한 3단 정도 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면 꼭 같이 모여다니는 사람이 3단, 4단 넘어가고요. 그의 자녀들도 꼭 그걸 배워가지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저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또 우리 성경에 여러 족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참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닌가. 가장 인간적이고 또 신앙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만약에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처럼 시험을 봐가지고 커트라인 이상을 넘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선택될 사람 아무도 없죠. 아마 여러분처럼 뭐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 선택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에 성경학교 아주 어제 잘 마쳤습니다. 거의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 가운데는 또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주 여러 간증거리가 아주 많았던 그런 어제까지의 성경학교였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가. 지금 여수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가까이 될 텐데 그 아이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뽑아서 오늘 세움교회에 보내셨을까?
예배 집중도 잘 못하고요. 친구들끼리 장난도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 강대상 위에 뛰어 올라가고 드럼 치고 있고 뭐 하여튼 뭐 보통 장난꾸러기들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애들 다 저러나 다 그렇진 않잖아요. 점잖고 예쁘게 집중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왔을까? 만약 우리가 고르고 뽑았을 것 같으면 이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안 골랐겠다. 그래요.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부산스러운 애들만 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는 어느 누구도 선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 기준은 나중에 바울도 베드로도 뭐 요한, 야고보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인 거죠. 잘해서, 잘나서, 그리고 뭔가 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남들보다도 힘이 더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에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능력도 있죠. 그 고대의 세계에 있어서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뭐 서울대 나오거나 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스펙이 좋고 가문이 좋고 한 사람이 아주 좋은 잘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고대에는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냥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에서는 엄친아예요. 금수저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성격도 참 좋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야곱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상처를 에서는 너무 쿨하게 잘 또 이렇게 용서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바로 에서죠. 그에 비하면 야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생각하면 도시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힘쓰는 일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 머리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약한 사람.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 털의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그런 털 없는 그냥 그런 맨질맨질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능력 있는 에서, 성격 좋은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처럼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꽤 많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우리의 조건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야곱을 선택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죠. 그곳에서 울며 노숙을 하고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 제단을 쌓아 올려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계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하나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남속이던 그 원래의 모습, 욕심 많고 어떻게든 그걸 쟁취하려고 고집 피우던 그 야곱의 모습이 그가 피해 도망갔던 밧단 아람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서로를 속이고 또 갈취하려고 애를 쓰고 야곱도 지지 않고 이 외삼촌에 대항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외삼촌의 재산을 내가 뺏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야곱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를 합니다만 참 야곱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수십 년 지나서 야곱이 큰 때에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일구고 사업을 일구어서 거부가 되었는데 이 거부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소환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라. 네가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려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직도 그의 형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가면 죽을 겁니다. 야곱의 그 생각에서는, 그리고 오랫동안 라반과만 교제를 나누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 같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뭐든지 다 용서하고 쿨하게 용서하고 성격 좋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야곱은 아직도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걱정 마라,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마음을 다 순하게 만들어놨다 하니까 억지로 이제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라반으로부터 도망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가요. 그 코앞에까지는 갑니다. 야복강, 요 강만 딱 건너면 그러면 이제 에서의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야복강을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앞에 먼저 아내가 넷이 있잖아요. 4명 아내 중에 제일 못생기고 싫어하는 아내들, 비라와 실바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자식들을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들을 먼저 공격하면 뭐 다 도망가려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 뒤에 또 누가 세웁니까? 그 다음 못생긴 아내 레아를 그 앞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또 그렇게 앞에다 세우고, 맨 뒤에다가는 제일 예쁜 아내 라헬을 뒤에다가 세우고, 또 라헬로부터 태어났던 요셉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대로 나누고 야곱 본인 스스로는 또 못 건너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절대로 이런 남자한테는 시집 안 보내려고요. 어떻게 못나도 이렇게 못난 남자가 있을 수 있나. 자기는 못 건너가고 그 땅에서 야복 나루 그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야복강입니다. 대단히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지금 분당을 흐르고 있는 탄천보다도 얕은 강이에요. 어쩌면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여수천 정도밖에 안 되는, 도랑이라고 해야 할지 시냇가라고 해야 될지 하는 정도의 강이 야복강입니다. 흔적도 잘 남아있지 않은 그런 강인데, 이 강, 이 작은 강, 여러분 이거 못 건너겠습니까? 그냥 바지 이렇게 걷어붙이면 종아리 정도밖에 안 차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난지 얼마 안 된 요셉도 아장아장 걸어서 이 강 다 건너 보냈거든요. 뭐 다리 짧은 염소나 양 같은 것들도 그냥 이 정도 강은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강은 홍해 바다보다도 더 깊은 강이에요. 이거 못 건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이없는 야복강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누구나 다 너무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강이 내게는 절대로 못 건널 강이 됩니다.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려 했더니 김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꼭 나한테는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술, 담배 여러분 끊는 거 어려우십니까? 술, 담배 시작도 안 했던 오늘 우리는 술, 담배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요,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한번 해보겠다 싶은데도 요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주일 성수시키는 문제 때문에 그게 시험이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공부를 시키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보충 수업 안 시키고 교회 나가게 하는 게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남들의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시험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의외로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야복강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죽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잘 알지만 내가 죽는 문제에서만큼은 이걸 건너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덜컥 큰 병이라도 한번 걸리면 이것 때문에 당장 죽는다 하는 얘기는 아니라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문제가 되면 그 안에서 큰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어도 못 건널 만한 강.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 이상, 최소 3번 이상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미 그 앞에다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 진영을 벌려서 그래서 못생긴 아내를 보내고 덜 못생긴 아내를 보내고 예쁜 아내를 그 앞에다 세우고 언제고 치면 공격당하면 도망가려고 그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고 선물을 먼저 보내서 수십 마리의 양떼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다 달래놓을 생각까지 다 하고도 못 건너는 그동안은 야곱은 자기 지혜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착각이었죠. 신풍나무 껍질을 갖다가 벗겨놓고 있으면 양이 다시 얼룩 양이 되고 이런 방법들. 사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총을 주셔서 내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건데 야곱은 야곱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기업, 자기 사업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죠. 인간의 힘으로 살아와서 애를 써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야복강이에요. 여기까지는 내 머리로 살 수 있었고 내 노력으로 내 팔다의 힘으로 살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이 작은 실개천 같은 강을 건너는 건 이제 더는 내 힘으로는 건너지 못할 두려움의 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못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만나죠. 알고 보니 천사도 아니었고 그분 자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나가는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다리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다리를 거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제일 먼저 다리를 걸었던 사람은 에서가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가 태어나는 그 다리를 붙들고 못 나가게 잡습니다. 그 야곱 성격이 그 안에 이미 그렇게 그 안에 이미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지금 오늘 이 야복강에서는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못 가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놈 이거 좀 놔라 우리 얘기를 해도 못 갑니다. 나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하고 그 다리를 붙들고 걸고 넘어져요. 참 평생을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도 경쟁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하다 못해서 이제 동터오는 것을 보고는 그 야곱의 대퇴부관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관절이라 불리어지는 이 부분을 쳐서 그걸 끊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이 되고 말죠.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람이 인정도 없어 보이고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남의 다리를 잡고 걸고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참 뜻은, 그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을 그 이름에다가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간혹 좀 소란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요. 간혹만 아니라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늘 소란이 벌어지는데 꼭 이제 저희 방에 아이들이 쳐들어와서 비계를 들고 저희 방 침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비계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신없이 아이들이랑 이제 비계 싸움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저녁에 이제 가끔 그렇게 하는데요. 막내 아이가 제 목을 붙들고 뒤에서 올라탑니다. 그러면 둘째 아이는 제 손과 그 제가 들고 있던 베개를 이렇게 딱 막아섭니다. 그러면 큰 아이가 제 얼굴을 비계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죠. 저는 아직도 힘이 그래도 괜찮아서 3명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러고 놀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손 놔버리고 손 들어버리는 것이 저죠. 제가 못 이겨서, 이 아이들을 못 이겨서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든지 치실 수도 있었고 이기실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밤 새도록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도 져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분은 이미 뜻을 정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해라, 인생 정리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앞에다가 두고 마주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면벽에 기도를 합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셨었는데 그러나 그의 그렇게 씨름하듯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십니다. 돌아가던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의 종처에 무화과 열매를 붙이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선언하기를 15년의 삶을 더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장면에서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 자녀들과 씨름하면서 그냥 어이없이 넘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고집이 있으시지만 그 고집을 꺾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부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 부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야복강나루, 특별히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브니엘.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만났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야곱이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성격, 그 가지고 있던 고집, 그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때부터는 야곱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이날 이후에 야곱의 삶, 야곱의 성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이전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기꾼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날 이후에 야곱은 이제는 자기가 자기 무릎을 꿇는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날 이후에 대퇴부 관절을 먹지 않은 이스라엘의 전통도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야곱이 다리를 절교됩니다.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면 성흔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스러운 흔적, 성스러운 상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처음엔 그게 언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그러니까 신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온 몸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갔는데 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 그런데 손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뜻 내어주십니다.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천국 가셔서 이제 수십 년 뒤면 다 우리 천국 가겠죠? 가셔서 천국에서 저를 찾으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65cm의 저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겁니다. 다시 부활할 때는 180cm 이상으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곱슬머리 싫습니다. 생머리가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이 돼가지고 눅눅해지면은요, 이 머리카락이 사정없이 구부러지거든요. 아무리 머리빗으로 열심히 하고 드라이기로 해도 그냥 지 멋대로 구부러져 버려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컴플렉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180cm 생머리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겠죠? 부활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지금의 모습 아닌 더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상처가 있는 채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영예로운 상처를 그냥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흔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야곱도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부러진 그 다리를 평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을 늘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들이 다 있으시죠? 인생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상처는 상처일 수밖에 없고 장애일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상처는 이제 비로소 그것이 하나의 나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진주 조개가 그냥 정상적으로 진주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취미라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주 조개 안에 이물질을 하나 넣어 놓으면 이 이물질이 조개살을 계속해서 찌르고 힘들게 하니까 조개가 이 이물질을 어떻게든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체액을 그 안에 덮고 한답니다. 이게 굳어져서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아픈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의 인격으로 다듬는 동안에 이것이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흔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그날 브니엘에서 싸우고 나서 자신의 대퇴부 관절이 끊어지고 그를 통하여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고대 로마의 한 50km 북부에 가면, 로마에서부터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거기도 야복강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강인데, 이 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장해제선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위쪽 유럽에서 싸우던 군인들이 로마로 개선해 올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무장들을 해제해야 하는 경계선이 바로 그 루비콘 강이에요. 그런데 이 강을 무장하고 건넌다는 건 곧 로마에 대한 쿠데타 시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죠. 이 루비콘 강 앞에 어떤 한 말탄 장수 한 명이 군대를 이끌고 서 있습니다.
50대가 넘어 보이는 이 장수가 이 강을 건너면서 했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 말을 남기고 무장한 채로 이 강을 건넙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라고 많이 불리어지는 이 사람. 이 강을 건너고 몇 년 뒤에 실제로 로마 전체의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강을 건너면서 했던 그 말,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 강을, 한 개의 강을 건너면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주사위, 운입니다. 운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강을 건너는데, 야곱이 건너는 이 강, 야복강에서 그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그치고 더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건널 때에,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믿음의 강을 건널 때에,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강을 건널 때에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야복강을 함께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남들에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야복강 앞에서, 더는 건널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 앞에서, 이것은 정말 내 힘이나 내 연기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나의 신앙의 이 한계 앞에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다리 걸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우리 신앙의 어려움, 우리 신앙의 이 야복강, 바로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매번 돌아왔다면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브니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무릎 꿇는 삶의 태도가 오늘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얕은 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강,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이 강을 주여 오늘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먼저
신앙의 한계, 우리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이신데 죽음은 고사하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작은 강조차 건너지 못하는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건너지 못합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 가지고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야복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이 땅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혜와 경험, 하나님 내 고집을 믿고 주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치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님 대퇴부 관절을 꺾으시고 내 힘을 꺾으시고 내 주님 가지고 있던 고집을 꺾으시고 내 생각이나 나의 경험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더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를 의지함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모든 뜻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를 진지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성은 주께서 남겨놓으신 그 귀한 흔적, 오늘 우리의 간증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이전에 누군가의 갈등 가운데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 오늘 또 누군가로부터 씻을 수 없이 받았던 나의 이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대퇴부 관절 같이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옆구리 상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지셨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주 조개 안에 있는 영롱한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만지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치유의 역사가 이제 주님 나라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앞으로의 삶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고 분이엘에서 이제 주님 앞에 침을 당했다면 이제 남은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사는 삶, 이제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보다 높이 서야 주님 사는 것이고 남들보다 잘나야 사는 것이고 남들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야 내가 먼저 앞서 나가야 사는 것이라 생각했던 오늘 우리의 삶, 주님이 팍팍한 삶들을 주여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리어 남을 돕는 삶, 주님 남에게 섬기며 사는 삶, 아버지 하나님 베풀며 사는 삶,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사는 삶을 이제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너지 못할 수많은 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들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주님 잘 아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야복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문제, 남들이 보기에는 얕은 강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홍해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이 강을 우리가 건너지 못하여 이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내 힘으로 내 다리로 건너는 강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절뚝거리며 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의지하며 건너는 이 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문제, 돈의 문제, 오늘 건강의 문제들, 오늘 또 시험들 만한 수많은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나의 힘과 지혜를, 내 팔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 또 분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상처들을 도리어 하나의 간증거리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